깨달으면 풍성해집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면 풍성해집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뭐 이런 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질문을 하죠. 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질문을 하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요, 익숙한 것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때에 인간은 질문하게 된다. 좀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익숙한 거, 지금 내 옆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이게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 익숙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질문해요.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그래도 주변 머리는 있는데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저를 타박을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무슨 어디 뉴스에 났나 신문에 났는데 탈모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머리가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누가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그 빠지는 머리카락을 헤아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예, 그 사람은 내내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셌을 거예요. 이게 탈모냐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개 이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빠지는 것보다 다시 새로 나는 게 적으면 그 탈모예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게 돼요. 익숙한 것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하여 얻어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원리가 있고 학업의 원리가 있고 철학의 원리, 수학의 원리. 여러분 자동차 탈 때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유치원 애들이 가다가 터널에서 뒤집어졌어요. 차 25인승 버스가. 그래가지고서는 뒤집어졌는데 참 감사하게 아이들이 몽땅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요즘은요 아이들 유치원 버스 딱 태우면 뭐부터 채우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채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림도 없었어요. 대충 합시다 이러지.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꼭 채우시더라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왜 살아났어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지난 새벽기도 목, 금, 토 어제까지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9월달 시작하면서 가을을 새롭게 엽시다 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또 많이 오시긴 좋은데 시간이 5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다는 표정인데 저에게는 좀 전달하기가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5가지 원리를 했거든요. 아까 우리 최진영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도 소상하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제가 새벽 기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배웠던 원리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원리? 안식의 원리,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원리? 성전의 원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원리? 생명나무, 생명강가의 원리.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원리? 선악과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깐깐히 따지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슨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의 원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악과를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따지게 돼요. 자꾸 따져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가끔 타박을 해요. 당신은 꼭 밥상 차려놓으면 없는 것 찾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꼭 그것보다 하나 더 보태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하는 사람 기를 주고. 제가 원래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자꾸 따져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갔는데 남편이 자꾸 따진다. 뭘 먹은 거예요? 아휴, 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럼 우리는 뭘 먹으면 돼요? 같이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돕는 배필의 원리.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이 5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주일날 낮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5가지 원리를 한 번 더 연구하고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의 원리, 안식일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맨 처음에 열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겠어요. 이게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장,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5주 6주에 걸쳐서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단세포 동물이 단세포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메바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아예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처음부터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 6일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배운 분들은 이 말에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2가지만 없으면 정말 잘 믿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신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6천년 만에 6억 년 만에 이랬으면 좀 괜찮은데 6일 만이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신약에 가서는 뭐냐?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빼달라고 하는 2가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게 전부야. 여러분 천지 창조, 그 부활 이거 빼놓으면 뭐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종교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들어야 하겠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목사님 지금 며칠 만에 창조했는지 이게 지금 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갯돈 내느냐, 적금 내느냐, 이거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사업에 오케이가 되느냐, 수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님. 그런 말씀을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래서요, 이 글귀 갖고서는요, 이게 이 성서학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완성을 하셨냐, 7일 만에 완성하셨냐, 이거 갖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6일이면 어떻고 7일이면 어떠냐. 근데 이 말이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째 날에 마치시니,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왜 어쩌자고 천지를 7일 만에 완성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까지 거 하실 때 6만 년 정도 이렇게 들어서 1만 년에 하나씩 하셨으면 우리가 믿을 때 좀 어때요? 훨씬 수월하죠.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6일 만에 마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 뭐 5일이면 어떻고 6일이면 어때서 왜 하필 6일 날 마치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괜찮고 열흘도 괜찮고 1000년도 괜찮아요, 10,000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슈를 주시기 위해서 7일째 마치셨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슈예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1시간에는 못 하십니까? 6일 만에 하시는 건데 1시간에는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7번째 날을 지켜가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은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리고 그 마치신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그쳤다. 여러분, 사실은 뭐 그림 같은 거나 글을 전하죠. 설교를 해놓고 그러고는 집에 가서 제 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내가 했구나, 이건 할 얘기를 빠뜨렸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다시 써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유 딱하다, 다 끝난 걸 뭘 저렇게 들들 볶냐, 끝내도 분해서, 못한 게 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6째 날까지 만드시고는 그 다음날 후회하셨다 안 하셨다? 멈춘 거예요. 끝내야 돼요. 자, 여러분, 뭘 맞추려면, 여러분 베토벤 같은 사람들 말이죠, 이거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습작을 여러 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5번이 있잖아요. 빠바바밤, 이거 멜로디가 나오는 게 보통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들었으니까 빠바바밤 하고 들으면 저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죠. 근데 맨 처음에 이 멜로디를 만들어낸 사람이 빰빰빰빰, 요걸 가지고 어떻게 운명을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띠띠띠띠 이런 소리도 났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빰빰빰빰 이 멜로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 악보를 보면 수없이 뜯었다 꽂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뜯었다 꽂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끝, 멈추셨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좀 미더웠던 것들, 잘 못했던 것들,
오늘까지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멈추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놀며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맡기세요.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 하면서 체조 요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소년제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아주 그냥 그 올망졸망한 그 자매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뭐라 하냐면 인터뷰할 때 내가 연습한 것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4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면 하는 거예요. 네. 기회가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맡기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이 개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다 이루어졌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한 군데 다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셨어요. 그게 2장 1절에 나와 있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꾸 찾지 마세요. 네,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다 이루었어요? 이루긴 뭘 이루어요? 십자가가 이룬 거예요. 죽음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웠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거기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게 뭘 이룬 거야? 자기 엄마한테는 어떤 아들이에요? 차마 보일 수 없는 죽음의 안타까움을 보여준 아들이에요. 뭘 이룬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백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받아 감당하는 것, 이거 하나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예수님 버리고 간 제자들 다 어떻게 되세요? 다 돌아왔어요. 그 못된 사람들 다 변화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칼로 창에 찔려고 했던 사람들도 변화가 돼요. 예수를 죽였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신 줄 알았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은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주일날 빌딩에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누릅니다. 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 가면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인데 거기는 고려신학교 출신의 고신측 교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그분들은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요 주일날 버스도 안 탑니다. 그리고 버스는 어떻게 불가피하게 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는요 매식을 안 해요. 장을 안 봐요. 식당을 가지를 않아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교파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일의 개념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이 주일날 성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옆에 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저건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세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소나 나귀도 웅덩이에 빠지면 그 나귀를 구해주는 거야. 안식일이라도 소가 빠지면 구해줍니다. 여러분 왜 구해주는 줄 아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 구해줘요. 정말이요. 그 급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웅덩이에 사람이 빠졌다고 죽는 거는 아니야. 버틸 수 있는. 실제로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는 모르겠어요. 저도 유대인은 아니니까. 그러나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하루가 지나면 죽는데요. 그게 소가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두 손 모아놓고 있는 게 이게 안식일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마음은 뭐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 어떤 거예요?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일곱째 날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하시니라 말씀을 해주시고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주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해주셨어요. 월요일도 똑같고 화요일도 똑같고 주일도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부활을 이루어낸 부활의 주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을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일을 빼먹지 마세요,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이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이제 의학 박사인데 미국에 가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암센터의 암 전문 의로, 사실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실 때 이분이 전교 수석을 졸업을 하셨대요. 그리고서 이제 의사 면허 시험을 볼 때도 전국에서 의사 면허 수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은 본래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까지 그 반에서 꼬레비예요. 자, 그럼 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원종수 권사 간증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런데 얘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어머님은 대전의 어느 시장에서 과일을 떼다가 소매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놓고서는 왜 옛날에 사과 개짝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에다가 사과 이렇게 3개 4개 쌓아놓고 파시는 그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원종수 학생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게 먹는 게 급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공부할 틈이 없는데 반에서 꼬레비죠. 엄마가 겨울에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는 추운 겨울인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길에 눈밭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지 할아버지. 냄새가 임한 죽어가는 거예요. 추위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냥 지나가든지 기도나 해주고 가든지 119에 신고를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엄마가 원종수한테 그러더래요. 어버라, 어떻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가죠. 그 집을. 근데 그 집도 학고방에 사는 집인데, 판잣집에서 자기네도 사실은 겨울이 돼도 방에 불도 못 대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집인데 그 거지를 데려와가지고 솥에다가 물을 붓고 불을 떼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다 씻겨드리고. 그러니까 뭐 남자분이니까 할아버지가 이 원종수 학생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그렇게 몇 달을 할아버지를 잘해서 얼굴이 뿌옇게 밥을 해드리고 없는 돈에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분들 도와줄 게 아닌 게, 어느 날 봄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원종수 권사님이 중3이 될 때인데, 봄이 되면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야지 된다는 게, 하나님, 나는요 공부를 못해요. 나만 봐도 머리가 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기억력 좀 주세요. 그런데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그 기도를 자꾸 하면서 로마서를 읽는데 놀라운 게 2번을 읽으니까 다 외우겠더라는 거예요. 참 아멘하는 법이 없네요. 2억을 벌어야 됐다 뭐 그러면 또 아멘하실 것 같은데 2번을 읽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어책을 2번은 읽어봤대요. 시험을 앞두고.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우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는 게, 그분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국어 시험이잖아요. 국어 시험 시간에 쫙 이렇게 앉으면 국어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몇 과더라? 3과. 쫙 이렇게 넘기면 넘어간대요, 같이. 그러면 거기에 다, 국어책에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뭐 쉼표 뭐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암기하니까 그대로 쓰더래요.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영어책, 2교시 영어 시간 또 영어책을 쫙 피니까 영어를 2번.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종수야 2번만 읽어라. 그러면 외우게 해줘. 그래서 모든 과목을 2번은 읽는 거야. 이 공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2번 읽는 게 큰 고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10번도 읽을 맛이 나죠. 모르는 소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과목들은 다 100점인데 한 과목 틀리는 게 있어요. 답이 없는 책이 있는데, 수학책엔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책을, 문제는 외우겠는데 답을 못 풀겠는 거예요. 수학은 빵점.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서울대학 의대를 들어가고 서울대 면허를 시험을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에서 그분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 왔냐면, 닥터 원 박사님, 우리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연봉을 4억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뭐 여러분 그걸 고민을 하고 계세요?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인턴십으로 이제 며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새벽 기도가 안 돼.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답 잘하세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4억 5천입니다. 제가 1년 1억만 쓰고 3억 5천 헌금하고, 제가 그 병원 가서 암 전문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서 불 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4억 5천만 원 벌어서 11조 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또 시무룩하죠. 그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그게 은혜 받으며 사는 원리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껏 쓰는 것, 이게 아니에요. 아쉬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도 뻔하구나, 이덕만 목사님 뭐 새로운 메시지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뭐 그것 해야 뭐 주일 지키고 뭐 11조 하고 그러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저도 뭐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1년은 잘 살 수 있어요. 5년이 지나가고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